오늘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마지막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당해낼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사람이죠. 확실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론을 알고 그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고 많은 실적을 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6개월에 15kg를 감량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안 눈내시는 것 같은데 6개월 만에 15kg를 감량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분이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통해서 15kg를 감량했는데요,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감량할 수밖에 없었는가 마음을 들으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조차도 지장이 줄 만큼 엄청나게 몸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큰 병이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는 다 받으셨대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병에, 내가 안고 있는 이 병에 좋은 약, 좋은 음식, 좋은 생활 습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내 몸에 어떤 약이 좋은가, 어떤 처방이 좋은가, 어떤 생활 습관이 좋은가를 계속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했더니 몸도 나아졌고 체중도 빠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더니 2마리 토끼를 잡는, 체중도 감량하고 몸도 건강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해박하고 그 말씀대로 삶도 거룩한 자를 사단은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단은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말씀만 해박하든지 아니면 삶만 윤리 도덕적으로 또 경건하고 거룩하든지 둘 다는 가지지 마라 라고 철저하게 우리를 방해하거나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공생애에서 그 삶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충만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삶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말씀과 거룩을 다 붙잡으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가 있을지라도 연료를 주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 배기량을 시험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야만 죄악된 우리가 거룩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기, 그 말씀이 주는 뜨거움을 경험해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매서운 이 고난과 질병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추운 겨울은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의 열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파고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비어천가의 가사 중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쉐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는 세상의 파고와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행하는 시기가 공생애 시기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초기에 다 밟아버리기 위해서, 싹을 자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이 돌들을 명하여 돌들을 빵으로 바꿔라고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물론 살아가는데 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음식을 유혹하여 음식을 들어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자막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유혹을 그 말씀으로 무찌르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엄청난 유혹과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참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우리가 가나와 2차전을 우리가 펼치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 선수들, 세계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그러한 골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하여 봅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각도에서 골을 넣는 선수, 문전 앞에서 침착하게 골을 넣는 선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를 통하여서 골을 넣는 선수 등 다양한 골 장면을 통하여서 어떻게 저렇게 골이 들어갈까? 야, 저 선수는 어떻게 그렇게 슛을 기가 막히게 찰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탄사를 보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 선수는요, 문전 앞에서 침착하게 차기 위하여 수천 번, 수만 번 차고 또 차고 또 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에 그것이 배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찬스에 아주 침착하게 숨을 가다듬고 자신감 있게 슈팅을 날려서 골링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정적일 때 슈팅은 그동안 다져왔고 그동안 연습했던 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어야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단의 유혹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맞설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결정적일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맞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쏜 화살에 우리가 맥없이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내며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의 열기로 추운 인생의 겨울을 이기려면, 말씀이 주는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성경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말씀의 열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인생의 겨울 한복판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읽어야지 하면서 부담감만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팁을 좀 몇 가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실천한다면 아마 예전보다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하루에 몇 장, 한 달에 어디까지 읽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5장 이상은 읽을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나는 얼마만큼 성경을 읽겠다라는 이러한 목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여러분의 지근거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주일날 토요일 밤에 성경책이 어디 있지 막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오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시선이 가는 곳에, 내가 팔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성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표를 갖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구약과 신약, 복음서와 서신서, 구약 율법서, 이런 것들을 정해서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을 읽을 때 숲과 나무를 보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정독과 다독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 되지 않는 성경 말씀, 접속어와 단어와 문장에 집중하는 정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다독으로 성경 전체의 숲을 볼 수 있는,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하여 다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뿌리가 내리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심리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나를 평안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나에게 놀라운 담대함을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유혹으로 인하여 쓰러질 수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도발적인 공격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말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여 말한 것입니다.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 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이 없으리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통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공격도 역시 사단을 말씀으로 격퇴시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구약 시편의 말씀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며 사단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사단의 공격을 무찔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의 열기를 경험하려면, 그래서 인생의 추운 겨울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준비했는데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된다.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놀랍게 행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을 1만 번 이상 되풀이하고 선포하면 말에는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적 연구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실험을 했는데 우리 뇌에는 230억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근데 이 세포가 98%가 이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30억 개의 세포, 뇌세포가 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면 그 뇌도 그렇게 지배를 받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과학적 이론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을 위하여,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사업 현장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힘들고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낙심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유혹 많고 음란한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룩의 영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한 성도님 정말로 리얼한 간증을 해주셔서 저한테 큰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부적이란 부적은 곳곳에 붙어 있었고 이불에 또 지갑 속에 베개 속에 모든 곳에 다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이런 것들은 다반사였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하게 보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굿하는 날이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한참 있다가 들어오고, 부적을 어머니가 베개 속에 비껴놓으면 부적을 갖다 찢어서 버리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저항은 다 해봤지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이렇게 한다, 우리 부자 되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듯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말씀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통하여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강력한 우리 집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였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또 선포했다고 합니다. 1년, 2년, 3년 지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집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크게 사업에 실패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 자녀들과 어머니 아버지는 지하에 있는 방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초저녁에 약주를 드시고 오셔서 한숨 섞인 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우리 부자 될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참 한심하다, 이렇게 푸념 섞인 말씀을 약주를 드시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큰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말씀을 살짝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울먹이면서 하셨던 말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서글프게 들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이 집사님은 직감하고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포했던 말씀, 내가 정말로 기도하며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장로님, 권사님으로 영적인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유혹 많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연약한 내 육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울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 우리는 도저히 그 겨울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매서운 인생의 추운 겨울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한 자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충만히 채운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추운 겨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